자, 오늘 주제는 이제 만물을 회복해, 만물의 회복에 대한 한 사람이 되기 위한 만물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 나눌 텐데, 사도행전 3장 19에서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와 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 이를 것이요,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게 될 때까지 하늘은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라는 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씀의 주제이고,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새날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들을 또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해 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날 교회 이제 그 사도들이 초창기에 배웠던 그런 교회들, 요 사도 시대 때 이 사도들이 배웠던 교회와 지금 교회와는 좀 이렇게 아주 흐릿하게 아주 그림자처럼 지금 나타나 있는데,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좀 보면서 만물을 회복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고 부지런히 돌보았죠. 저도 한 몇십 년, 한 20년 넘게를 이렇게 교회를 돌보았고요. 근데 겨우 그렇게 해봐야 뭐 이제 얼마 모이지도 않아요, 그죠? 얼마 모이지도 않고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겼고 그렇게 열심히 정말 부지런히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해본다고 해봤는데 그렇게 많이 모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럴까? 네. 한 100명, 1000명, 뭐 이렇게 많이 모이면 1000명, 2000명 모이면 성공한 교회고, 또 그렇지 않으면 좀 우리가 좀 실패한 교회인가? 아니면 이것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여러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미국에 가면요, 미국의 평균 성도들이 다 100명 미만 교회예요. 미국에서는요. 예. 그리고 그나마저도 지금요, 그 미국 교회도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그렇죠? 예, 미국에서 교회가 성장했다라는 말은요, 그 성도들의 이동일 뿐이지 새로운 신자들이 예수님 회심하고 들어오는 일은 많이 드물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수평 이동이라고 하잖아요. 저희 교회에서도 여러분들 지금 막 이렇게 수평으로 이동해서 많이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증가를 안 하는 거예요. 아주 큰 교회 빼고는 저렇게 증가되는 것들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런 현상들이 미국뿐만 아니라 또 미국 교회를 그대로 닮아 있는 대한민국의 교회도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어떤 공동체의 손길이 닿지 않는, 그냥 교회를 출석한다거나 아니 진짜 공동체성에 부재되어 있는 공동체 손길이 닿지 않는 그런 것들을 이제 구원받지 못한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들이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전 세계를 봐도 몇몇 교회는 이렇게 굉장히 많이 구원받는 성도들이 많이 있지만 그 특정한 지도자나 지역적인 배경에 연결되어 있고요. 그 기술이 다른 문화로 잘 이전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 이제 뭐냐면 특정한 어떤 카리스마틱한 어떤 지도자들, 그런 여러 어떤 사람들, 아니면 어떤 시스템, 이 부분들이 이렇게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시골 교회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교회 개척을 할 때 시골 교회다 개척하는 사람이 없죠. 왜요? 지리적인 배경이 주변에 환경이 그런 거 아주 특별한 지도자 외로는 그렇게 되기가 어렵다라는 것들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 시대를 거쳐서 어떤 그런 초대 사도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교회들에 대한
것이 무엇일까를 되게 많이 이게 예, 자, 이렇게 안 울리죠? 근데 저 예전에 네. 그 옛날에 그 홈스쿨 캠프 한번 갔었을 때 네. 이제 홈스쿨 캠프에 그 같은 그룹에 어떤 선교사님이 계셨거든요. 네. 아프리카 어떤 나라 선교사님이 네. 계셨는데 성도가 단 한 명도 없었대요. 와, 그래요? 네. 그러고 이제 귀국을 이제 자녀 교육 문제 때문에 네. 귀국하셨었는데 되게 성도가 진짜 한 명도 없었다는 이야기. 선교사님 파송거 받아가지고 네. 단 한 사람도 없었다. 네. 예, 가족 공동체로. 특히나 아프리카는 더 그런가 봐요. 예. 흑인들이 원래 황인종 좀 무시하잖아요. 아, 그래요? 흑인들 한인종 무시해요? 흑인이 황인종 무시해요. 아, 그래요? 근데 그 얘기 듣고 되게 좀 인상 깊었어요. 그거를 갔는데 정말 성도가 한 명도 없으면 어떨까. 그래요. 예. 과연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것들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지리적이거나 아주 특별한 지도자가 아니면은 그런 공동체성이 많이 회복이 되기가 되게 어렵다라는 것들이죠. 그것이 다만 미국의 문제만이 아니라 대한민국도 그럴 수가 있다. 저희는 시골이잖아요. 여기 주변에 주거 지역이 아니에요. 예. 주거 지역이 아니고 심지어 여기는 뭐 장어 아너스빌 해당에도 베드타운이고 그렇게 지역이 많이 모여있지 않죠. 그래서 교회 개척하려면 어디로 가면 돼요? 도시로 가야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교회에 대한 어떤 공동체성들에 대해서 많이 이게 뭘까 이렇게 많이 시도들을 해봤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되게 많이 그런 이유를 찾은 것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특별히 기독교의 종교 개혁은 믿음으로 말하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들을 회복하고 성경에 사람들의 성경에다가 이제 성경을 사람들의 손에 돌려줬다라는 것들이죠. 성경 이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성경을 주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굉장히 많이 회복한 것인가? 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또 생각해 봐야 될 주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을 회복하는 것들에 대한 주제는 그래서 18세기에 대부흥이 있었죠. 예, 경건한 생활 방식을 대해서 강조했던 어떤 경건주의라든지 또 미국의 1차 대각성 운동, 2차 대각성 운동 같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회복에 대한 부분들에서 생각을 했고 19세기의 회복 운동들은 보다 성경적인 교회의 지배 구조를 추구하는 그런 구조에 초점을 맞췄어요. 19세기 때는 더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20세기에 와서는 여러분들 잘 아는 오순절과 치유 운동들은 성령님들의 은사를 회복했습니다. 19세기. 우리나라도 그때쯤에 교회가 대한민국도 복음이 전해졌을 때라는 것들입니다. 그때 선교를 많이 갔나 봐요. 네, 이때 이제 성령 이제 오순절 운동이죠. 아저스 리바이벌이라고 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오순절 운동이나 미국에서 일어났어요, 이건요. 미국에서 이제 미국의 많은 청교도들이 가가지고 교회를 계속 세워나갔지. 하나님의 나라. 물론 청교도 아닌 사람들도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국가를 세울 때 하나님의 기독교적인 방식으로 국가를 세워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성령의 운동들을 많이 회복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치유도 많이 회복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카리스마틱한 운동이라고요. 은사주의 운동. 이거는 지저스 무브먼트를 통해서 표현되어졌고요.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예배가 회복되는 것을 지켜봤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그렇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것들, 이런 주제들이 많이 회복됐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이제 그리스의 몸, 바디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바디 라이프, 그리스의 몸된 이거는 YM에서 많이 회복된 운동들이에요. 이제 몸사역이라고요. 그리스의 몸된. 그 공동체성이 굉장히 그 YM은 되게 강조가 됐죠. 그리고 또 CCC 같은 경우도 공동체성이 되게 강조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전 구성들이 다 회복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성직자 한 명만 뭐 예배를 집례하고 그렇게 하는 거로 끝났는데 이제는
그런 오순절 운동이라든지 카리스마티카 운동이라든지 YM이라든지 CCC 이런 일을 통해서 이제 레이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평신도까지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참여하게 됐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구성원들이 이제 그냥 나는 그냥 예배만 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도 적극적으로 사역에 참여하는 일들을 하게 됐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우리 가정교회 운동도 사실은 뭐 준이도 가정교회를 다 인도하고 있어요, 그죠? 신학교도 안 나왔는데 그 심지어는 말씀도 제가 전하도록 허락했죠. 왜냐면 말씀을 옛날엔 그런 일이 없어요. 말씀을 전하는 강도권은 목사님 외로는 주어지지가 않았거든요. 강도사만 주어졌어요. 강도권이라고 해요.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권한은 일반 평신도에게는 주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요즘엔요, 제가 알고 있지만 저도 뭐 일주일에 한 번 상번제야지 다 제가 뭐 하고 있어요? 시키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전 구성원들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회복하는 거. 여러 가지 사역들, 뭐 예언 사역이 됐던 치유 사역이 됐던 여러 가지 사역들을 이제 다 회복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이제 기도 운동도 있었어요. 옛날에는 이 기도 운동, 가정교회 운동, 또 예언적인 어떤 운동들, 그래서 예언 사역팀도 다 이제 평신도들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도적 운동도 이제 그런 일들의 일환이죠. 그래서 모두 초대교회의 생명과 능력을 회복하는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갖고 있었던 생명과 목적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기본적으로 초대교회에서는요. 몇몇 그 사도들이 있었지만 사도들 이후에 성도들이 엄청 많은 사역들을 했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일으킨 것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가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만물을 회복하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만물을 회복, 오늘도 말씀도 그런 얘기 좀 나눌 거지만 만물을 회복하려고 하는 것들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저기 유경이한테 물어보면 유경이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을 때의 충만한 회복의 상태는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혹시? 유경이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이런 오순절, 뭐 바디 미니스트리, 예수 운동 이런 여러 가지 운동을 통해서 내가 회복하면 만물을 회복하면 만물 중에 나도이잖아요. 내가 회복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 주세요. 일단 기쁨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다. 사랑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다. 용서하고 뭐요? 용서. 용서를 잘한다. 네. 네. 그리고 그런 상태일 것 같아요. 되게 행복한 상태일 것 같아요. 행복한 상태다. 에덴의 상태다. 예, 에덴도 저기 충만한 상태 중에 하나죠. 네. 예, 에덴 동산도 충만한 상태 중 하나죠. 유경이가 만약에 이 만물이 회복되는 상태가 됐다라고 하면 뭐 굳이 뭐 그냥 기쁨 충만하고 뭐 성령 충만하고 뭐 이렇게 충만한 상태가 될 것 같다. 요 정도로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유경이가 만물 중에 하나죠. 그러면 유경이에게 회복해야 될 모습들은 아직 그것들을 눈으로 보지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유경이가 회복할 모습들이 어떤 걸까? 뭐 잠깐 제가 생각이 드는 거는 와, 막 많은 군중들 앞에서 복음을 전해.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유경이가 뭐 이제 베이스를 치는데 그냥 이렇게 간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완전 창조력을 부어받아가지고 이전에 없었던 스타일로 베이스를 막 쳐서 충만해져. 사람들이 그 충만함을 보고 싶어가지고 막 엄청 연주에 보러 와. 뭐 이런 거. 집에서도 내가 뭐 재정도 얘기하면 또 그렇죠. 재정도가 충만해져.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에 부족함이 없어. 이런 충만한 상태들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한 사람이 그렇게 충만해진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충만해진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상태라는 거예요. 아니 근데 네. 질문이 있는데요. 네, 질문 좋아요. 사실 은혜 받을 때 그렇게 충만해지는데 왜 떨어질까요? 그거는 이제 완전 충만한 상태로 계속 유지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있죠. 네. 충만한 상태로 유지되지 못하는 이유는
그 기초 있죠. 네. 그 기초가 그 충만하게 만물이 회복되기 충만한 상태로 되기까지 그 기초를 다져가면서 갔어야 했었어요 우리가. 아니 근데 보통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네. 어느 순간이 오잖아요. 네. 그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이. 네. 그때 잠깐 맛보잖아요, 사실. 그 네. 충만한 상태. 예수님을 만날 때, 네, 네. 어쨌든 다 그 경험이 한 번씩 있죠. 예. 있을 때 그 충만한 상태를 계속 갖고 있지 못하는 게 이유는요. 네.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제가 생각할 때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오늘 말씀처럼요. 그 비밀들, 그 충만한 상태로 가는 비밀들 여기는 이렇게 써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회복하고 충만한 상태를 향한 노력하고 있지만 초대교회가 갖고 있었던 정체성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사실을 무시해왔다. 그럼 초대교회가 갖고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사실을 무시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역에서 그 충만한 기운을 못 받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종종 많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 그런 얘기 하지만 초대교회가 갖고 있었던 초대교회에서는 주일날을 안 지켰어요. 주일 없었고 주일날에 뭐 지켰어요? 예, 샤밧을 했어요. 그리고 어떤 교회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의 조직의 신화를 만들지 않고요. 그가 그리스도의 몸 그 자체였어. 조직이 없었단 말이에요. 가정에서 조직 세워요? 가정교회에서? 아니죠. 그냥 모여서 같이 먹고 그리스도를 나누고 그 충만함을 나누는 것들이죠. 그런 것, 예를 들면 뭐 절기적인 것들도 샤밧적인 것들도 하나님이 갖고 있었던 아주 기본적인 뿌리들, 이 뿌리들이 너무너무 무시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질문해도 되죠? 너 좋아해요. 그러면 초대교인들이 모였을 때 사실 예수님 말씀을 나누지 네.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어쨌든 여기 신약에 써 있는 그 말씀들을 가지고 계속 나누지 않았어요? 네, 나눴죠. 근데 초대교회 때는요, 예수님 말씀이나 이런 것들이 바로 있지 않고 그들은요, 구약이 기본적인 말씀이었어요. 회당에 가도. 근데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이제 편지가 써지면서 이제 바울서고 이제 예수님의 사도들이 이제 복음서를 가지고 복음서와 사도 바울이 했던 그런 것들이 우리는 신약이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그 전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토라와 선지자, 모세와 선지자들의 그 시가서들이 굉장히 더 중요한 주제였어요. 이게 더 무게가 많았어. 기초가. 초대교회에서도 네. 교회에서 모였을 때 이 말씀을 갖고 그럼요. 나눈 다음에 네. 예수님 말씀을 예, 그러고 나서 그 말씀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가 같고요. 그리고 그런 교회를 세워지고 나서 문제들이 발생됐을 때 사도들이 쓴 편지들, 서신들, 그게 신약의 뿌리거든요. 근데 그 뿌리들은 다 어디로 가냐면 다 구약으로 간단 말이에요. 토라와 선지자로 간단 말이에요. 모세오경과 선지자로 간다. 근데 그 모세오경 선지자들에 대한 부분들에서 많이 무시되어 왔다라는 거예요. 물어볼게요. 이게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 이제 하기 전에는 저도 그랬지만 초창기에서 저도 막 구약에 대해서 막 뿌리를 가져야 된다. 뭐 히브리적인 뿌리를 찾아야 된다. 막 이런 얘기 들으면 내가 옛날 은혜한테 막 뭐라 너 이상해졌다. 나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너 이단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막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내가 나중에 은혜에서 은혜가 나한테 책을 잔뜩 주더라고요. 그 책 중에 그 책들이 이런 책들이에요. 이런 책들. 그게 은혜가 준 책인데 그 아브라함과 언약궤 원가지 이스라엘 이런 탐헨스라고 하는 이런 분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스라엘의 산들 누구의 땅인가 이런 얘기들 이런 책들을 다 저한테 이제 보내줬는데 그래서 이제 토라 포션이라는 것들을 배우고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윤혜랑 저랑 되게 싸웠던 주제는 뭐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약을 봐야 된다. 이게 제가 주제였어요. 근데 윤혜는 그렇지 않았어요. 아니 목사님 그것도 맞는 얘기지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냐면 말씀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토라에서. 그래서 하토라라고 해요. 바로 그 토라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했을 때 며칠 되게 막 뭐가 올라오는 줄 아세요? 우기가 올라오더라고요. 너 미쳤냐 너 예수 그리스도가 더 중요하지.
모세가 더 중요하냐 막 이런 식으로 막 제가 막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어때요? 그럴만 할 것 같죠? 우리 그렇게 배웠으니까. 저도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많이 부딪히다가 제가 이제 은혜가 준 책을 이렇게 그냥 책도 안 읽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내가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얘가 준 책들을, 자료들을 읽으면서 생각이 좀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아직 가장 큰 생각의 변화는 뭐냐면 기초가 너무 없다. 전 그러고 나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처음서부터 다시 성경을 읽는다.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구약을 창세기부터 토라 포션이라는 것들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교회적으로 그렇게 했죠. 왜 그러냐면 너무 무시되어진다는 거예요. 기초가. 사실 토라는요. 모세오경은 성경의 가장 밑바닥의 기초거든요. 기초를 넓고 길게 깔면 높이 올라가고 충만해질 수 있는데 만약에 기초를 너무 얕게 하면 충만해질 수 없어요. 가끔 그런 얘기해요. 왜 사람들이 식물이 왜 죽는지 아세요? 집에 가져가면 많이 못 자라고 왜 죽는지 아세요? 라고 사람들이 질문을 해봐요. 마트 같은 데 가면.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모르죠. 땅이? 땅은 똑같은 흙인데? 얕아서? 아니지. 그러면 저기 농장에 있을 때도 화분이 그만해도 그만큼 안 자라야지. 그럼 너무 곱게 키워서? 그것도 아니죠. 제가 알았어. 요만한 화분에 나무가 이따만한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가져가서 식물을 이렇게 옛날부터 좋아했던 것 같아 내가. 몰랐는데. 그래서 가져가서 키웠는데 날 죽는 거야. 그래서 왜 죽지 했는데 이만한 화분에서 우리는 물 주고 잘 나왔기 때문에 옛날에 제가 작년에 수국을 사왔는데 수국이 요만한 화분이야. 요만한 화분인데 이만큼 커 이렇게. 그래서 2만 원 주고 사왔어 나. 2만 원 주고 사서 저기 앞에서 다 심었거든요. 그런데 심어서 다행이지. 그거를 그대로 갖고 있으면요 얘가 더 안 자라고 점점점 죽어든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농장에 가서 봤더니 농장에는요 베드라는 걸 하는데 저면관수라고 해서 그 밑에다가 물을 약하게 둬요. 그리고 거기다가 영양제를 다 넣어. 그러니까 그 영양제를 먹으니까는 얘는 뿌리는 작게만 주고 자라는 거 계속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딱 띄어가지고 집에 갖다 놓으면 영양제가 안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걔가 점점 죽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기초로 계속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을 딱 빼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얘가 자라지 않는 것들이 지금 현대 기독교 모습이다라고 저는 나름대로 비유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시되어 주었다라는 것들이 뭐가요? 예, 하나님의 기초적인 예수님도 토라와 선지자를 얘기해요. 모세와 선지자를 얘기하세요.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모세와 선지자를 죽이는 일들을 했어요. 무엇으로? 제가 많이 얘기했던 것처럼 무엇으로 죽이냐면 현대 할렐루야? 예, 이거 바꿔야 되겠네. 예. 처리할 때도 가끔 좀 울려가지고 그래서 칼 막스라든지 공산주의자라든지 아니면은 진화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칼 융이라고 그러든지 프로이드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다 뭘 공격하냐면 토라를 주는 신을 없애버리는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를 없애는 것이죠. 토라 그런 헌법 필요 없어. 법이 필요 없어. 법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내가 그 법이 있으니까 그 법이 나를 계속 정지하잖아요. 그것들을 살지 못한 것들에서 괴롭게 하니까 시도를 하는 거예요. 법 자체를 없애버리면 나는 그것들에 대한 괴로움을 받지 않는다. 정죄를 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갈망이 있는데 그 갈망을 해결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거해버리면 그 정죄를 안 받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심리학이라든지 그런 어떤 자본주의라든지 생물학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없애버리는 작업을 했다라는 거예요. 현대 기독교가. 특별히 영국에서 나왔던 다 찰스 다윈, 프로이드 다 유럽에서 나오는 기독교 배경에서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살아보니까 너무 힘들어. 예를 들면 여러분 유경이가 너무 좋은 너 토라 정말 중요해 하고 애들한테 막 가르쳐줘가지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살아 이렇게 살아 이렇게 살아 하는데 애들이 못 지켜. 그럼 어떻겠어요? 그거 그거 싫어. 그 교회 떠나는 거야. 그래서 못 지켜.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제거시켜버리는 그것을 기독교는 뭐냐면 우리가 그러한 기초적인 것들을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만 집중하냐면 사도 바울에게만 집중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다라는 것들이 어디서냐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캐치 프레이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다른 것들은 무시가 돼요? 무시가 되죠. 사람들이 종종 그렇잖아요. 자기네가 회복한 것들이 더 중요하고 가치가 있으려고 하면 무엇을 버리기 시작하냐면 더 밑에 중요한 것들을 버리고 그냥 지금 나에게 있는 것만 집중한단 말이에요. 제가 저기 수요일 날도 상번제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수영을 갔다가 초급반이었는데 기초반으로 떨어졌어요. 제가. 왜냐면 이제 등록을 잘못해서. 그래서 난 초급반으로 가가지고 이제 평영 배우고 초급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여기 이름 없어요. 초급반, 기초반으로 등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 내려가시라는 거예요. 내려갔죠. 내려갔더니 완전 기초반으로 간 거야. 기초반으로 갔는데 이제 맨 처음에 기분이 어때요?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다 6개월 동안 하고 여기 올라왔는데 또 여기 내려가라고 하니까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분이 맨 처음에 나빴다가 그냥 그만둬야 할까 말까 막 그러다가 제 목표가 어쨌든 평영까지는 좀 어느 정도 자세가 나올 때까지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딱 평영에 갔는데 기초로 갔는데 선생님 가르치는데 스테빌라이저라고 하는 이제 쫙 피는 것부터 해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 설명을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거 보고 선생님 잘하시긴 하는데 기초에서 부족했던 것들을 꼬박 짝짝짝짝 꼬집어주는 거야. 호흡이 아직 좀 트이지 않았다. 호흡이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에 그 수입이 찬 거다. 부터 해서 이제 저는 오른쪽 호흡만 하는데 이제 왼쪽 호흡하는 것도 알려주고 여러 가지 이제 옆차기 뭐 여러 가지 막 이런 것들을 자명 이런 것들 다 다시 기초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그 선생님한테 배우면서 너무 좋아서 선생님 저 상급반으로 초급반으로 올려주지 않고요. 그냥 저 여기서 기초를 좀 튼튼히 하겠습니다. 라고 선생님 되게 선생님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그 부분들에서 부족한 것들을 내가 메이크업 하겠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안 갈 수도 있죠. 빨리 올려주세요 하고 갈 수 있지만 나는 뭐가 부족해요? 기초가 부족하죠. 이것이 우리가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떤 중요한 기초들을 회복하지 못하고 그 유대적인 뿌리라고 했걸요. 유대적인 뿌리를 갖고 있지 않고 그냥 겉모양만 있는 거야. 겉모양. 여러분들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미국에 가면 뉴욕에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이 있어요. 브루클린이라고. 그 유대인들 보면요. 사는 것들이 진짜 장난이 아니잖아요. 완전 이 뿌리들을 깊이 나눴어요. 근데 그들에게는 누구나 없냐면 그 뿌리가 그 얘기하는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계시가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뿌리가 튼튼하니까 어때요? 온 인류의 많은 영역에서 탑 클래스를 갖고 많은 것들을 지고 놓고 하잖아요. 그래서 만물을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초석을 회복하는 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토라 포션이라는 걸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삶이 무엇이고 인생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저는요 진짜 아직도 그냥 토라 공부를 더 많이 하고 싶어. 심지어 제 마음 가운데 히브리 대학 가가지고 공부를 하고 싶다 이 정도예요. 랍비한테 가서 공부하고 싶다라고 할 정도의 그런 마음들이 좀 생길 정도로 굉장히 토라에 대한 부분들에서 많이 생각하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 그것을 회복하는 시대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것을 회복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사도행전 3장 20절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엄청난 회복의 역사를 가져올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만물이 회복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또한 유대적인 개념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전 우주가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전 우주가. 히브리어로는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한다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잘 아는 티쿤이라고 해요. 티쿤 하올람. 중요한 단어예요. 처음 들어보죠? 티쿤.
티쿤 하올람 이것이요. 그러니까 티쿤이 한다는 건 올라가는 거예요. 뭐예요? 하올람. 티쿤 올린다는 회복한다는 거예요. 티쿤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지난주에 앤디 목사님이랑 얘기했는데 이제 물어보니까 이스라엘에 티쿤 미니스트리가 있어요. 티쿤 미니스트리. 약간 재림 기다리는 것처럼 이렇게 메시아 기다리고. 네, 모든 것을 회복하는 거. 네. 티쿤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뭐 이제 히브리어 공부하는 사람들은 티쿤한다라고 해요. 티쿤한다는 건 뭐예요? 올라간다. 회복된다. 하올람. 그래서 하올람 미니스트리 있잖아요. 하올람은 뭐예요? 예. 올람이라는 거는 뭐냐면 티쿤해서 올린다라는 것들을. 그래서 이것이 모든 것을 회복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 회복이 때가 이미 시작했다고 믿는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토라 공부를 한다거나 아니면 티쿤 하올람 하는 일들이 있죠. 그래서 그 회복의 일부는 메시아닉 유대인들이라고 있죠.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것들의 부흥이 올 거라는 거예요. 지금 아주 전통적인 유대인들도 있고요. 메시아닉 유대인도 있고요. 어떤 한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까지 제가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알리야 사역을 하는데 미국의 이제 유대인들에게 블루킨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이제 돌아오세요. 그러면 유대인들한테 이제 당신들이 원래 땅으로 돌아가세요. 그러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유대인들이 안 가려고 해요. 알리야라고 하죠. 네. 왜 안 가려고 할까요? 메시아가 나타났을 때 회복하지.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저도 몰랐는데 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안 가려고 알리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그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에게 의해 버림받았고 쫓김받았다라는 토라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자기네가 이렇게 멀리까지 땅에서 쫓겨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해되세요? 아버지로부터 너희가 만만 가운데 흩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있잖아요. 이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가 지금 쫓겨났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러면? 아닙니다. 아버지가 당신들을 이제 불러 모으십니다. 땅 끝까지 있는 곳에 당신들을 불러 모으시고 계십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 반응이 어떨까요? 뭔가 예언을 근거를 대라. 그렇죠. 근거를 둬라. 그래서 이제 많은 선지자들이 너희가 땅 끝까지 있는 자들을 불러낼 것이고 섬들에 있는 자들을 불러낼 것이고 섬들 땅 끝까지 갔던 많은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신다는 아버지의 예언의 말씀을 얘기하시고 그 말씀이 성취됐다. 그래서 당신들 지금 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별로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갔다가 또 아버지에게 또 흠을 받을 거라는 생각들이 주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의 때를 이미 시작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우리는 그 회복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일들을 준비해야 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그들의 메시아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 땅에.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